자,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베미트바르입니다. 네,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헬라어 성경, 72년 성경은 의미가 다르죠. 예, 아리트모이, 그래서 숫자들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영어에서는 넘버스 해서 한자어 성경에서도 우리 중국 성경에서도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 이름을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숫자 세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크게는 2번 나오죠. 첫 번째, 광에서 출발하기,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때 센 숫자가 60만 3,550명. 그리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38년에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세는데 60만 1,730명. 이렇게 해서 총 2번의 숫자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자는 모세였고요. 배경은 이제 광야 여정입니다. 이들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의 모습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첫 번째 예배,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온 지가 1년이 되었을 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의 배경 무엇이냐, 이 민수기의 배경은 출애굽 38년의 여정이 이 책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긴 여정이지만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로 살펴가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그 약속을 실현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갔는데 지금 숫자를 했더니 몇 명이 되었습니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확인하는 장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마찬가지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기록 목적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광야 생활에 가야 되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말씀대로 생활대로가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질서와 규율, 또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제사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은 시내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불평하는 이야기도 있죠.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아주 고기가 때로 쌓이는, 메추라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사방 하루키로 쌓였던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막 이렇게 반역했다가 죽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음행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잘 아시는 14장에 보면은, 13장 14장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은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훈련한 삶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연습하는, 이제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죠. 왜냐면 광야 생활이 마쳐지면 곧바로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했죠. 헛기지 마라. 그들 본받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훈련되어지는가? 광야에서부터 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절 끝절 넘어가고요.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자, 이 민수기라는 책은 3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연관해서 장수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민숙 씨가 있었는데 누구랑 연애를 했냐면 명기랑 연애를 해요. 그런데 민숙 씨가 연상이에요. 몇 살 연상이요? 2살 연상. 예. 그래서 민숙 씨가 36살 노처녀죠. 36살 연상이었고 명기는 2살 연하. 예. 성이 뭐예요? 신씨, 신명기. 예. 그래서 신명기는 34살이었다. 그래서 36장, 34장 이렇게 외우는데요. 자, 36장의 책입니다.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생각했었죠? 아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기억나시나요? 네, 워낙 옛날에 가지고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으로 갔다면 여기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언제까지 머물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게 몇 장까지면 10장, 10절까지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맡겨진 이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출발되고 그들 출발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10장까지 나온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장부터 25장까지 어떻게 하면 이제 출발하는 광야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장부터 25장까지가 38년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긴 시간이죠. 자, 그래서 10장부터 25장까지 광야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마지막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무엇만 남겨놓고 있냐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고별 설교만 하면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출발할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26장부터 3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 어렵진 않죠.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자,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에 대한 교례가 있고요. 자, 9장부터 10장 초반까지 보면은 이들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가데스 바네안까지 가는 여정을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안은 참 중요한 과정이 지명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안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정탐꾼 사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을까요? 가나안 땅, 특별히 헤브론 땅.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샀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 니네 고향 좀 한번 보고 와. 하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와서 하나님께 무슨 얘기요? 우리 못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보고 오라고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못 들어가요. 안 가요. 안 돼요. 우리 가면 죽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보내셨습니까? 살리려고 보내셨는데 끊임없이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시면서 너 죽겠다고? 그래, 다 죽여줄게. 아니, 하나님 화끈하세요. 죽겠다고 하니까 다 죽이시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살 이하의 아직 그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만 살아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 이게 본격적인 이제 광야 여정이죠. 떠돌이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들을 보게 되고요. 20장부터 25장까지 모압까지 가면서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특별히 모압까지 여정 가운데 고스비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 지파의 시므리와 고스비가 끔찍한 일이 있었죠. 둘이 음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사건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6장과 27장에 보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이들이 무엇하냐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38년이 흘렀으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런데 셌더니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처음엔 60만 3,550명인데 두 번째는 60만 1,730명이니까 한 2,000명 약간 못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급격하게 늘어난 지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파는 급격하게 줄어든 지파가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8장부터 3장에 보면은 제사와 절기와 서원에 대한 규정들, 그것들을 다시 언급하시고요. 자, 미디안을 정복하시고 출발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31장부터 36장에 있네요. 자, 그래서 바알볼 사건, 정탐꾼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렇게 미디안 정복과 출발 준비하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준비되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내용을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보면은 46절에 봤더니 총 개수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따로 쓰는데, 이때 레위 사람들은 이 숫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따로 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계수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숫자들의 숫자가 있는 장정들의 숫자가 있는데, 예, 대략 한 4만 명에서 많으면 7만 명까지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영을 갖추고 이제 출발한 모습인데, 여러분들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이들이 진을 갖추고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 방위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 역시 그 방위를 갖춰서 각각 성물 맡은 자들이 진치는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진군할 때는 또 진의 모양이 약간 달라지죠. 자, 거룩에 대한 이제 규정을 얘기하면서 정결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결법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부정을 제기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백성들의 거룩과 정결함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나실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나실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때로는 하나님께 택하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냐면 나실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레위인은 아니지만, 제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실인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서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칼을 대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일반적으로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가족들 친지에 죽었을 때는 만질 수 있지만 제사장들은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실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위해서 절대 술을 마셔서 그들의 살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판단이 흐르는 일을 없도록 하고, 또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고, 시체를 접촉하지 못하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나실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짧게는 몇 달도 할 수 있고요, 며칠도 할 수 있고요, 길게는 몇 년 아니면 평생도 서원할 수 있습니다. 보면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신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완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잘랐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머리가 많이 길어서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른 얘기가 아니라, 이 나신 서원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고, 이제부터 난 나신으로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른 머리하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태워드리는 거, 이걸로 나신 사역이 완료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 기간을 서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사시대에 보면은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인 서약이 되어지는 거죠. 부모가 이 아이를 나신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명했고, 부모가 또 그렇게 키워나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또 나신으로 나왔던 사람이 곧이어 나온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어렸을 때 한나가 서원해서 그가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나신인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출발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름이 뜨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항상 어디를 봐야 되냐면 구름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면 하루에도 여러분 이동해야 됩니다. 오로지 자기의 판단과 경험이 아닌 구름만 보고 살아가는 삶, 이게 마치 율법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름이 떠오를 때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출발하죠. 가데스에서 출발하는데 시내산에서 바람 광야로 행군하게 됩니다. 다베라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불평했을 때 불이 나와서 진을 살랐던 사건이 있었고요. 섞여 사는 자들이 불평합니다. 무슨 불평하냐면, 야,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어마어마한 거 많이 먹었는데 여기 왔더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도 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고기 먹고 싶습니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불러서 선치에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얼마나 보내냐면 사방 하루키를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규빗으로, 한 규빗이 보통 45cm죠. 2규빗 하면은 보통 90cm입니다. 허리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사방 하루길, 보통 광야, 우리가 일반적인 하루길과 광야 하루길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보통 한 30km, 40km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광야는 잘 못 가면 10km에서 20km 그 여정을 이제 잡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0km가 메추라기가 깔리는데 90cm 높이로 다 깔려 있다. 이건 완전 대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주워 담기 시작하는데 못 주운 사람도 10호매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10호매를 환산해 보면은 드럼통으로 10개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고기를 다 씻기도 전에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그들이 죽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받은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기도해서 받았잖아요.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옛다 먹고 죽어라. 그러신 말. 네, 여러분, 저도 기쁨으로 줄 때가 있고 정말 마지못해 줄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 15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15년을 안 살았으면 깔끔하게 마무리됐을 텐데 15년 더 살아서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오점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긴 했어요. 간절히 구해서 받긴 받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었는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응답에서 받으면 복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다 응답되는 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야, 너만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다행히 이때도 아론이 비껴나갑니다. 미리암만 문병이 들죠. 이때도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가데스 정탐꾼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을 보내죠.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보기보다는 신명기 사건을 보면은 이들이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어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들이 굳이 우기죠. 하나님, 우리 정탐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락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셨는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못 가? 그래, 못 가게 해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60만 3,550명. 그래서 2명 빼고 60만 3,548명만 48명은 48명이죠. 왜냐면 모세가 아니니까. 자, 나머지는 다 죽고 나머지 그 2사람만 빼고 가나안 땅에 다 이제 20살 이하로 된 사람들만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끊임없이 성경 우리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고집 내세우고 그리고 죽어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대로 훈련받고 있는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 사건입니다. 광야 사건에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마치 미리암과 아론과 비슷한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냐면 고라 편을 드십니다. 그래서 고라 편에 섰던 250명의 사람들이 땅에 갈라지면서 250명의 사람들이 죽고, 또 이들을 추종했던 14,700명의 사람들이 또한 함께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던 모세의 권위를 누가 세우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론의 권위도 누가 세워주시냐면 아몬드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을 통해서 메말랐던 아몬드 나무가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론을 통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였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죽임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다시 한번 단속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라 편에 섰다고 연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만 죽이십니다. 고라가 반란에 앞장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라 아들들까지 죽이신 것이 아니라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에 함께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대 가운데 누가 있냐면 고라 자손들이 함께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로서 또 시편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죄를 범한다고 같이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신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룻뱀 사건이 있죠. 자, 먼저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아마도 미리암도 이전에 죽었겠죠. 그리고 룻뱀 사건이 있는데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왔냐면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다 한 번씩 꽉꽉 깨물어 줍니다. 그랬는데 또 지금처럼 보건소가 있어서 빨리 혈청을 맞고 고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이제 그냥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누구든지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놋뱀 보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네. 왜냐면 이들이 지금 벽돌 건물이나 흙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텐트잖아요. 텐트인데 아마 중앙에다 높이 매달아 달고서 뭐냐면은 어디든지 볼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뭐만 하면은 커튼만 들면은 텐트만 들면은 뭐가 보일까요? 예, 놋뱀이 보이겠죠. 뭐 놋뱀이 자세히 봐야가 아니라 그 형상이 그냥 어렴풋이만 봐도 저기에 반짝하는구나. 그만 봐도 아마 그들은 나음을 입었을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시죠. 나를 신뢰할 수 있니? 그런데 그들은 뱀 물렸다고 그거 본다고 낫겠냐?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게 낫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자들은 다 살아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구약 사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옥을 징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람이 이제 서로 모의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누가 요청하냐면 발락이 요청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군이 60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죽지도 않아요.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사는데 뭘 먹고 사는지 희한하게 살아남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점점 다가오니까 어떻게 보면 막 점점 막 긴장되고 두렵기 시작하는데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을 물리쳐야 될 것 같은데 그 찾다 보니까 당시에 유명했던 술사 중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유명했던 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람한테 이제 지혜를 구하죠. 저 사람 좀 저주해줘라. 저 사람 좀 물리쳐줘라. 했더니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계속 축복만 선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발람이 한 가지 꾀를 내어주죠. 저 사람들을 타락시키십시오. 저 사람들을 여자들을 보내서 이방신의 제사를 연 다음에 남자들을 해가지고 이제 불러서 타락을 시키면 저것들을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무너지면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예, 그래서 그날 연병으로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들이 미디안 여인들이 이 축제를 벌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서 그 이방신의 제사에 같이 참여하고 음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결국 이들이 타락하고 범죄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시므이와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가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장면을 누가 보냐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봅니다. 열받고서 뭐예요?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좀 예의가 있지. 남자가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랑을 나누면은 똑똑 계십니까? 하고서 정중하게 요청하고서 들어가서 아직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냥 발칵 들어가서 창으로 꿰서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참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사고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전혀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와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세상의 윤리와 반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에 반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앞세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바알 보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자, 2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은 시므온 지파가 어마어마하게 줄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 계수된 숫자가 59,000명이었는데 두 번째 계수된 숫자를 보면 약 22,0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한 달의 첫날은 하나님의 날로서 월삭을 지켜야 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연례 제사를 드리는 것들, 절기를 따서 제사 드리는 것들, 또 서원에 대한 규례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안 지역을 정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모압 땅이 범죄했는데, 모압 왕이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미디안을 벌하셨을까요? 왜냐면은 그 바알볼 사건의 주역이 누구였냐면 미디안 여인들이었죠. 미디안이 주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미디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을 이제 언급하겠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길르앗 산지, 아까 얘기했던 바산왕 옥과 시온왕을 멸하신 것들을 보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지파에게 먼저 분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이 초원지대, 초지지대를 먼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땅이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 그래서 고원지대인데 아마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때 아마 푸르른 초장이 펼쳐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짐작해 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목축을 주로 했던 새 민족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그 땅에 받고 나머지 9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분배받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보면은 광야 여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만 쭉쭉쭉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는 지명도 있고 모르는 지명도 있는데, 이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냐면 바로 38년을 요약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이 경계가 언제 성취되어지면 솔로몬 왕 때 이 경계대로 나라를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두 번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왕 때 이 경계를 말씀하셨던 경계를 다 차지하게 되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아 왕 때 이 경계를 다 차지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레위인 성읍,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레위인을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특별히
도피성을 허락합니다. 도피성은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세 곳, 요단강 서편에 세 곳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든지 만약에 죄를 지은 자가 그날 안에 도망갈 수 있는 위치에 이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도피성이 있어야 되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음에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는 자가 없게 하도록 위해서,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죽이는 살인도 있지만 어떤 살인도 있습니까? 실수로 사고로 죽인 일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형제들이, 피해 복수자들이 와서 복수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다. 언제까지요? 그 성에서 나오지 않을 때까지. 만약에 그 성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복수자들이 와서 죽였다. 그럼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시므이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누구냐면 다윗을 저주했던, 그리고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던 베냐민 지파 시므이 사건을 볼 수 있는데,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얘기했는데 종이 도망가니까 그 종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떠났다가 잡혀서 죽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도피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동해복수법이에요. 동태복수 또는 동해복수 그래가지고 당한 대로 갚아줘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두신 거죠. 너희가 그랬을지라도 살려야 될 때가 있다. 그랬을지라도 용서해야 될 때가 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자에 대한 재산 상속법을 이야기하면서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여자에게도 반드시 땅을 분배하는데, 대신 그 여자가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해서 그 지파의 땅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까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민수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훈련이고 순종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여지없이 어김없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저주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명기입니다.